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삶의 주도권을 나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서로 다른 의견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온전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자칫하면 너무 말들이 많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서 어쩌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 어른들께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해서 너무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의견이 많고 전부 다 자기 의사들을 다 이야기하면 정작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로 갈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인생을 마치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누가 선장이 되어야 할까? 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떠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고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전도 열매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전도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던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또 나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에 전도 여행의 목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15장 36절 말씀 가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상당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곳곳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거기에 고무되어서 우리가 또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그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두 번째 목적을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지역들의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또 말씀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 여행을 두 번째로 떠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더베나 루스드로나 또는 이고니아 지방을 다니면서 역시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도 역시 전도의 열매들이,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장 5절 말씀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역시 두 번째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도의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무된 바울 일행이 더 힘써서 아시아 지역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애를 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히 서부 지방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처음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터키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는데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봐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일이 꼬이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으시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왔고 또 복음을 전해 실제로 많은 역사들이 있고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6절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오로 가고자 애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곳이 자꾸 막히니까 이번엔 다른 지역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서 여기도 가보려고 하고 저기도 가보려고 하고 자꾸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겁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막힌 것도 아닙니다. 두 번, 세 번씩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고 일이 뜻대로 풀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마 바울 일행이 상당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어떤 것들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왔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성령께서 자꾸 길을 막으시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니까 아마 바울 일행으로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뜻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전도 여행이 잘 풀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고민도 되고 당황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들이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는 환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환상을 본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바울은 즉시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세웠던 계획들, 자기들의 모든 전도 여행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2군데 정도의 동네를 더 거쳐서 마침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누가 전도 여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에 가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의 계획을 여러 차례 걸쳐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전도의 주도권이 온전히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전도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 위대한 사도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바울을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바울도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니까 바울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즉시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에만 이 말씀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전도, 선교뿐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사실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전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릴 뿐이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이끌어 가셔야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인생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여라도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는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아직도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주도권을 내가 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란할 때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마치 비행기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용 낙하산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비행기의 비상용 낙하산이 평소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비행기가 잘 날아다닐 때는 그거 쓸 일이 없습니다. 쓰지도 않고. 그런데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비상용 낙하산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상용 낙하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평소에 내 인생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녔지만은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교회를 다닌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중직을 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의 삶은 그것이 전도이든지 아니면 일상의 평범한 우리의 삶이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도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뿐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도 과연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들어가는 예배당 입구 문에 딱 써붙여 놓았습니다. 뭘 써붙여 놓았는가 하면 영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딱 써붙여 놨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위험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되새기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걸 저 자신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써붙여 놓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나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지만은 주인 노릇 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내 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아끼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가는 경우에 가끔씩 제가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교회가 어렵고 담임 목사님 공석이신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쪽에서 저쪽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즉, 그 말은 수동적으로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만 겨우 못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인 노릇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시 반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인데 왜 내 몸을 내 거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내 거지, 내 몸이니까.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였는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 지불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대신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트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짜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거기에 하나 더해 오늘 설교와 내용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리심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참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지라 자칫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어지면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또는 교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발언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 개척 멤버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 개척 멤버로 섬겨왔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아니면
목사들도 그런 위험에 참 많이 빠지기 쉽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20년, 30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생각을 못하지요. 그런데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이만큼 세웠으니까 어떻게 남을 주겠느냐, 우리 아들한테 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도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했다고? 그럼 네한테 있던 그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거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도 참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꾸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종에 불과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종의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즉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다고 해서 큰 소리치고 주인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겠느냐? 종은 아무리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 일이 크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주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것이 종에 마땅한 자세고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삶이 모든 부분들에서 만사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사도행전 16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를 따라서 건너가서 빌립보까지 갔지만은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상의 평범한 삶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더 큰 일을 하기도 할지라도 어떤 모양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는 그날에 주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어려움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하게 순종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